고대 사회에는 이 통치자들이 그 공동체를 리드하기 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치산치수죠. 이 치산치수를 연기를 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저수지입니다. 지금도 고대 사회 저수지가 있죠. 김제 벽골지, 상주 공금지. 아직도 그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바로 고대 사회 통치자들이 치산치수를 통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수단이자 또 고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수지의 위용, 이 저수지의 위용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수지 사이즈일까요? 제가 공금지 가봤습니다. 상주. 역사책에 나타났던 그 공금지가 초라한 형태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사이즈는 아닙니다. 세월 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수지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 주변의 조경입니까? 고대 사회는 조경이 없죠. 오늘날 역시 조경은 있습니다만 그 조경이 저수지의 위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수지의 위용을 드러내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수 상태죠. 저수지에 가득 담고 있는 물, 만수 상태. 그 10% 물이 위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용을 드러내는 만수 상태의 저수지 물은 어떻게 해서 비축이 되었을까요? 저수지 면적만큼 내리는 빗물, 눈녹음, 그것만으로는 비축할 수 없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있는 산과 계곡, 때로는 들판에서 유입되는 빗물과 빙정녹임, 눈녹임 이러한 것들이 함유할 때 저수지의 위용을 드러내는 만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수지의 위용을 드러내는 만수 상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재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수지 면적만큼의 빗물과 눈녹임, 그것으로 채워진 것들은 우리 자신이 일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비축하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수지 주변에서 계곡에서 들판에서 유입되는 빗물과 눈녹음 빙정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수지의 만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만수는 복된 삶, 행복한 삶, 안락한 삶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또한 삶의 질이 풍요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영향력들을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을 터부시하고 거부한다면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저수지 면적 분량만큼의 빗물과 눈녹음으로 채울 수가 없고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열린 귀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의자왕이죠. 의자왕은 해동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을 만큼 총명했습니다. 어쩌면은 백제의 유구한 역사를 중흥시킬 마지막 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한 번의 처신 잘못으로 왕자에서 쫓겨나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백제가 역사의 뒤앞길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왜 그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성충 같은 충신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간신들의 유혹의 말에, 미혹의 말에 솔깃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의자왕이 성충 같은 충신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나라 역사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백제는 중흥의 시전에 돌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동력은 어디 있는가? 열린 귀에 있습니다. 이 귀가 닫힌다는 것은 지도자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의 몰락, 더 나아가서 개인이 통치하는 그 백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려면 중심축에 있는 우리가 열린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귀가 닫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자왕의 정치를 바를 수밖에 없죠. 다윗 왕은 평소에 눈독 들이고 있던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전쟁터에 보내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이때 나단이 나타났죠. 다윗의 왕자에서 쫓겨나고 축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어에 앉아 회개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단의 입을 봉쇄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말을 수용했던 것은 다윗이 열린 귀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열린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자기 제수씨를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세리요한이 질타했습니다. 그런 민심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헤롯이 세리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막고자 옥에 가뒀죠. 그래도 저 입을 어떻게 하면 봉쇄할까 전전긍긍했던 거죠. 하루는 유지들과 모여서 만찬을 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협조했어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빌미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자신의 비리를 질타했던 세례 요한의 입을 영구적으로 봉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헤롯, 다윗은 열린 귀를 가졌지만 헤롯은 열린 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교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공자와 실패자를 동시에 증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공자의 반열에 서기 위함이고 실패자의 반열에서 이탈하기 위함이죠. 그럼 실패자의 길에서 이탈해서 성공자의 반열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열린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 구약 406회, 신약 214회, 620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복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적어내라고 하면 성경에 최소한 우리가 기본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지식이 있고 기본 믿음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복도 주십니다만 상식도 없는 것 같아. 성경에 없는 그 복을 원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620회의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갖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열린 눈, 열린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펑펑 쓰고 즐기고 그 생활 자체가 복이 아니라 열린 눈, 열린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서 이야기하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준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겨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우리가 소망하는 이 복을 우리는 그냥 때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열린 눈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열린 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취해야 될 것은 영적인 말.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에서 사람이 뜨거나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흙수저 출신이 아닙니다. 금수저 출신으로 태어나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비참한 종말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 배경도 우리 살아가는데 한 몫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장 배경보다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친 눈, 다친 귀. 그게 우리 인생을 더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왕 헤롯 그들은 다친 귀 때문에 인생을 망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귀가 열릴 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들은 적 있지요. 어떤 주인이 출타하면서 좌우에 산더미 같이 건초더미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수된 맑은 물을 물통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말뚝을 딱 박아서 노끈에서 낙이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갔다 올 동안 여기 거 다 먹고 여기 거 다 먹고 그래도 주인이 출타할 동안 한쪽 것도 다 못 먹고 행리나 해서 주인이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출타해서 갔다 오면 나귀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고민이 쌓이는데 답을 알았습니다. 낙이 건성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왼쪽에 가서 먹으려고 입을 싹 대니까 오른쪽이 더 맛있게 보이고 더 많아 보여.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왼쪽 것이 더 많아 보여. 맛있게 보이고. 왔다 갔다 하다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굶어 죽은 나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안다면 예수님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게 끼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없죠. 눈이 열린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인지 발견하게 되고 귀가 열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정말 자양성분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모르니까
빤지나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닫혔어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죠. 귀가 가려웠어. 사역을 쫓을 선생을 찾는다. 이게 말씀 부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식성에 맞는 말씀의 부패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요즘 시대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자기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런 외침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과 죄악을 무마시켜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사성 사망이요. 분명히 성경 말하죠. 그래서 치유받고 회개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타를 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귀가 열린 거. 아무리 회개해도 미동도 없어. 왜 그럴까요? 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가 닫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봄으로 더러움으로 보겠다 이 말씀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사람은 우리 버저도 해석하면 어떻다? 불행하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격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했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우리가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해서 해서 금방 알아맞히고 그게 아닙니다.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져야만이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말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쓰기로 지금 이 본문으로 몇 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권고를,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외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호되게 야단치고 다시는 그 짓 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이 아들은 과부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들 위로하는 마음에 하나 둘 도둑질 하면서 이 도둑질 수위가 높아졌어요. 마지막에 잡혀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소원이 무엇이냐?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어머니가 앞에 왔습니다. 아들아 하고 어머니가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가슴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참
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젖을 먹고 싶겠구나 해서 했는데 아들이 그걸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나에게 젖을 먹여서 이렇게 키웠지만 이 양심과 머리에는 질타하고 교훈하지 않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엄마의 책임이라고. 물론 책임 전가한 건 잘못이지.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유입되는 물이 다 맑은 물이겠어요? 비가 막 오면 흙탕물도 오죠. 그 물도 유입해야만이 내 인생이 덕이 되는 거예요. 질타나 권면이나 때로는 탄핵을 받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타하면 다시는 안 봐. 우리말로 허파에 바람 넣어주는 사람만 참 좋아해. 권면도 싫어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면도 둘러서 해야 돼. 이 권면하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권면을 하면 되겠어요? 액면 그대로 질타해야 돼요. 세리완처럼 나단처럼.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나단과 세리완 같은 그런 언어와 질타를 근래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것이. 귀가 다쳐서 그렇습니다. 이 거부하는 즉시 지도자는 동력을 상실하고 거부하는 즉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의 영이라 말 영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말은 사람께 동기를 부여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강력한 대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주변 사람들 계곡이나 산이나 또 들판에서 흘러드는 물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물이 있죠. 무슨 물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수용해서 그 말씀의 질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공고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 제가 세미나하면서 그랬죠. 칭찬 듣기 원하는 사람 알바를 하나 사라. 사서 네가 칭찬 듣고 싶은 걸 기록해서 읽게 해라. 칭찬의 굶주렸다니. 여러분, 우리는 칭찬도 필요해요. 전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교정시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무엇이죠? 질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해서 권고하는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당신 짜증났어요. 너나 잘해라고 듣기 싫었어요. 만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오늘 나의 삶은 상당히 바늘림하고도 남았을 텐데 당시에 듣기 싫었거든. 이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듣습니다. 그 앞에서 얼굴이 불그락팍 하더라도 듣기는 듣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말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20회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시나? 마태복음 13장 16절. 내 눈은 봄으로 내 귀는 들어. 열린 눈을 갖고 열린 귀를 갖고 살아야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영적인 말은 받아라. 아멘. 이나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너나 잘했어요. 핀잔 많이 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 나도 너나 잘할 정도로 내 말이 안 먹힐 만큼 모범이 못돼서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복되기를 원하잖아요.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정말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는 구원품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순종해서 2024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2024년도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한 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